주셨고, 붉은 암송아지에서 예수님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죠.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이야기도 예수님이 언급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예수님을 예표하고 또 예수님의 사건들을 예언한 것들이 구약에는 많이 담겨 있죠. 신약은요, 이 땅에 성육신하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는 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상징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죠. 유월절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흠없는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장차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누가 중간에서 확인해 줬어요? 세례요한이 자기에게로 세례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세례요한이 이 구약의 말씀과 이 신약의 예수님의 오심을 연결하는 연결점이 되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신약에 등장하지만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그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구약의 예언을 이루어가는 주의 오실 길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신약이 시작되어지니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까지 구약의 사람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으로 인한 부정함이 있잖아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잖아요. 그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의식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삼아 불태워 만든 그 재를 가지고 잿물을 만듭니다. 물에 그것을 타서 그것을 가지고 그 잿물을 뿌려서 그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14장에 나오는,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터닝 포인트가 생기게 되죠?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해, 그들이 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해 그들의 광야 여정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들에게 예정되었던 시간은 40년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던 그 정탐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까닭으로 인해 그들의 광야 여정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정탐하고 왔던 시간에 연수가 곱해져 40년의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정이 민수기 14장을 기점으로 다시 그들의 여정이 어떻게 되냐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여정이 다시 돌아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는 여정이 되어지게 되죠. 언제까지? 그들에게 처음 나왔던 출애굽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죠. 40년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하게 하시고, 왜? 그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죠. 분명히 내가 그 약속의 땅 너에게 준다고 약속했는데,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확인하고도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너희들의 믿음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돌아가겠다고 했지,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고 했지, 그냥 광야에서 끝내자.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그렇게 광야에서 죽죠. 누구만 제외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제외하고, 그죠? 여호수아 갈렙만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가 광야 여정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장정만 60만이었는데 한 100여 명, 200만 명, 우리나라로 치면 여러분 한 구보다 인원이 많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그런 출애굽 1세대에서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수가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로 인해서 하루에도 적지 않아 수십 구의 시신들이 아마 여기 지파 저기 지파에서 누가 죽었습니다 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발생하는 시신들로 인해서 부정의 문제가 이게 이동하는 중에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삼아 그 피를 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너희가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명하신 건데요. 2절에 보니까 이것을 위해서 뭐를 준비해야 했다고요?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이 정결 예식에 사용해라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 흠없는 암송아지의 상태는 온전한 속죄 제물로 드려지기 위한 필수 조건이죠.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이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건 주님을 향한 마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죠? 주님을 향해서 거룩한 것들을, 흠이 없는 것들을 찾아서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곧 뭘 상징해요? 죄 없으신 흠 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죄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흠이 없는 분이셨죠. 그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약에서 확인하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에서 대속함을 받은 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죠? 무엇으로 되었다 그래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은이나 금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내일 이제 묵상하실 스바냐서에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선포돼. 지금 스바냐서가 시작됐죠.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선포되는데 내일 본문에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은과 금으로 우리가 이 땅에선 전부인 것 같은 그 돈으로 이 땅에서 뭘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흠도 점도 없는 죄가 없어 완전한 속죄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 주님께서 죽게 하심으로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전한 속죄제물인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정결례를 위해 준비된 멍에를 매지 않고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 같은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 이 붉은 암송아지는요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제사장이 이끌고 나가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진영 밖은 단순히 장소를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분리시켰다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공동체 안에서 분리시켜 희생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영문 밖으로 나가, 그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성 밖으로 나가, 영문 밖으로 나가 십자가에 달리셨죠.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죄인 아닌 분이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철저히 버림받으셨죠. 제가 자주 고난주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정말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들이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로마 병정들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니까 예수님을 버려요. 물론 대제사장들에게 선동된 자들이 부추긴 까닭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와 누구를 살려줄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했던 것 아닌, 버림받은 거죠. 여러분 그 희생을 통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버림받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건데요. 이사야 53장 우리 4절에서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찔림은, 예수님의 상함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그렇게
제가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됐나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은 다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했고요. 그런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소망도 없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 예표된 것처럼 구약에 예언된 대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된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우리를 통해 구원할 길이 없으시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그 죄를 대신하게 하셨다.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버림받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 암송아지를, 붉은 암송아지를 통한 정결 예식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동시에 우리에게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내적으로 회개와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날마다 자신의 죄와 그로 인한 부정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일들이 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새벽마다 우리 권사님들께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우리가 늘 말씀의 거울 앞에 섭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새벽이, 그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출발의 기회이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간밤에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안식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건 뭘 의미해요? 다시 살게 하셨다라는 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을게,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늘 그런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께로 멀리 오지 않았나. 날마다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됩니다. 내 기분대로 오늘은 기분이 꿀꿀하네 그래서 꿀꿀하게 사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늘 돌아보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꽉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무뎌지거나 무심해지는 걸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게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너무 그걸 느끼기 때문에 제가 참 죄에 대한 얘기 참 많이 하죠. 저도 죄에 대한 걸 많이 느낍니다. 목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세상과 많이, 여러분보다는 세상과 덜 접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도 내 안에 더러운 생각들이 일어나는 게 느껴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얼마나 추악한지를 깨닫게 되니까. 제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나를 지배하니까요, 목사인 저도 그 죄가 나를 사로잡아요. 내 안에 자꾸 수치가 느껴지게 만들고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나가 자꾸 숨기게 만들고 감추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가 거리가 생기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인데 이런 모습이어서 실망하십니까? 아니요. 저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목사가 거룩한 척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박 목사는 너무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 자꾸 찔리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신 여러분, 제가 그걸 느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뎌지면 안 돼요. 그리고 무심해지면 안 됩니다. 이까짓 것쯤이야.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죄가 결정적으로 뭘 만들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단절.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문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문제의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남모르는 죄가 있어요. 그죠? 죄. 근데 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보이는, 누구나 죄라고 공감하는 그 죄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 내 안에 불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건데 그냥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가, 그죠? 우리 안에서 자리 잡고 있어서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점점 더 틈을 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하나님 없는 우울감이,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분명 함께하고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우울감이, 그죠? 나 혼자 쓸쓸함이, 외로움이, 고독함이, 그러다 보니 자꾸 침륜되어 가요. 실패자야, 나는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데 빠져 있길 원하세요? 아니죠.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우리는 말씀으로, 예배로, 그죠? 찬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나와 다시 일어나자.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모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위해서요,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에 우리를 위해 다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부정한 우리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누구로 말미암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주님께로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둘째 아들의 마음 같죠. 하나님, 나는 아들의 권세를 같이 하나님 갑이 누릴 수 없습니다. 그냥 종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는 마음뿐이지만, 그럼에도 돌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니까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종이 그죠? 둘째 아들이 바라봤을 때 나는, 둘째 아들의 인식에서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종밖에 안 돼. 내가 봐도 안 돼. 내가 봐도 나는 종으로밖에 쓰임받을 수 없는데 아버지는 달리 보더란 말이죠. 그게 소망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이용하라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정직하게 드릴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자녀된 우리를 야 꺼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품에 안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기뻐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실 수 있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뭐 좀 죄졌다고 하나님 앞에 너무 숨어 다니지 마십시오. 아담이 숨어 다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죠? 주님께서 찾으셨단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죄 졌을 때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길이 있어요. 살 길이 있어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 죄가 나를 잡아먹어요. 죄의 삭은 뭐니까?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4절에서 그 대속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얼마나 완전한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제사장에 보십시오.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성막을 향해 7번 뿌렸대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에서 딱 감을 잡으셨죠. 7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예요? 완전수예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완전함. 그러니까 이 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정결하고 속죄된 상태를 의미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죄도, 지금의 죄도, 앞으로의 죄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은 일시적인 죄사함이 아니에요. 그 한 번의 죄만을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죄의 뿌리까지 깨끗하게 완전한 하신 죄사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그 죄만 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서 아하, 로마서 8장 1절 같이 선언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죄가 깨달아지십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 죄를 가지고 뻔뻔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냥 나아갈 때, 송구하지만 나아갈 때 주님이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완전함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함이에요. 죄에 대해 애통하고 하나님, 내가 그러지 않고 싶었는데, 내가 힘과 결심 약하여 넘어졌는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 넘어졌지? 다시 일어나자. 다시 일어나자. 부르시는 게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이 붉은 암송아지, 이거를 죽여가지고 태우는 일에 참여한 제사장이 있고 그것을 태운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정결하게 하는, 그죠? 일을 했지만 그들만 놓고 본다면 어떻게 해요? 이들은 부정한 존재가 됐죠. 왜 그렇습니까?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그러죠. 이것은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는 했지만 자신은 역설적으로 부정해지는 그런 역설적인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뭐가 되셨어요? 스스로 죄인이 되어 죄인 취급을 받으셨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거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 주님이 대신에 다 받으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다시 쉽게 좀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요. 아멘이십니까? 결국 여러분, 이 붉은 암송아지의 이 죄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었고요. 이 물은 부정해진 사람, 시신을 만져 동물의 사체를 만져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 잿물은 곧 예수님의 피, 보혈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서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이 정결 의식이, 예식이 계속 반복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부정해지면 계속 이거를 뿌려야 됐어요, 잿물을. 그런데 9절에 그래서 암송아지의 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9절에 보면 간직해라, 보관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그 잿물이 계속 필요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어떻습니까? 한 번으로 이룬 영원한 속죄이죠.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한 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없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왜 빠뜨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어떻게 성소에 들어갔다고요? 단 한 번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깨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격이 없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여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온전한 회개가 없이는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하나님과 먹먹함이 있으세요? 여러분, 온전히 회개부터 하세요. 회개부터 하세요. 여러분이 아직 깨닫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있어 하나님과 관계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 내가 잊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내가 과연 생각하면 떠올랐을까 하는 죄들이 정말 생각나서 그냥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막 정말 주마등처럼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생각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알미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죠? 과거에는 내가 죄로 느끼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로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온전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 되어지는 건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회개 기도예요.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갔다가 예배 자리 나왔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결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에 내가 깨끗한 흠없는 제물 되도록 하나님, 내가 깨달았고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본문에 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한 정결 예식은 신약의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는 영원한 속죄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중요한 사건이죠.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진영 밖에서, 그죠?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 죽였던 것처럼 성문 밖으로 나가 희생되셨고, 그분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됐어요? 거룩한 자,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붉은 암송아지의 그 죄가, 잿물이 뿌려지는 자가 정결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누구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오늘 이 밤에 나아가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값싼 은혜 아닙니다. 아닙니다. 값싼 은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십자가에서 다 쏟으신 고귀한 희생이 담긴 정말로 값비싼 은혜라는 걸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이요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고백돼야 돼요. 매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 생명수 샘물로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하고요. 우리 찬송